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가셨나? 안 가셨구나. 제가 어제부터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이렇게 몽롱한 저기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왔는데 오늘 제가 엘사타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서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어쨌든 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네 어쩌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다 외적해가지고 지금 다 말씀 가지고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도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7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신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엘사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나올 때 보면 복수로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엘이라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칭호들이 몇 가지 나와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칭호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엘사타의 전능의 하나님은 이 엘이라는 단어죠. 엘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건데 엘사타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엘로하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엘로하.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엘사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엄마나 아버지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는 칭호도 있고 뭐 엄마라는 칭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어머니라는 칭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칭호를 달리하시면서 하는 우리한테 그 칭호를 달리하시면서 하는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역상 구분을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의 하나님도 됐다가 엘로힘의 하나님도 됐다. 여호와의 하나님도 됐다. 그 다음에 또 엘로하의 하나님이 됐다. 오늘 엘사타의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99세를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저희 집안 내력을 보니까 다 생일이 다 같아. 제가 7월 7일날 태어났는데 우리 그 할머니도 7월 7석이었고 이번에 제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11월 10일이래요. 그리고 딸도 1월 1일이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냥 외적으로 웃었는데 어쨌든 99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엘사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욥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사건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엘사타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전능자에서 왔는데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아일이 이렇게 쓸 거예요. 아일. 이게 전능자에서 왔는데 힘센 아주 전능의 개념에서 왔어요. 그럼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때 보면 그 순양이라는 단어가 이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센 우두머리의 개념의 순양의 개념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저는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을 다 얘기해. 스타워스 호로고스.
그 십자가의 도가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또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인생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듯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 16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고 나서 제일 저는 고난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의 윤례를 제가 배우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저는 영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한 것을 전해야지 지식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깬다고 해서 그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러나 그게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언급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되지 아니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생명이 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그냥 쫙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쫙 맞춰가지고 그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죽음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도 제가 99세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에도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지금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더러운 육체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 제거를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티시임, 시아나, 이게 90이라는 뜻이에요. 90. 그리고 이게 베테샤, 샤리, 이게 구세라는 뜻이에요. 구세.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뺀이라는 단어예요. 이 뺀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니 왜 숫자에 아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 아들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99세라는 단어에 아들이라는 번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아들이 있을까? 마냥 이상하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왜 아들이 여기가 있을까? 제가 안식일을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이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과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이 있죠. 그럼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은 일곱째 날 안의 안식이라고 해요. 일곱째 날 안식.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은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해서 지키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을 받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죽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축복도 나오죠. 하나님은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어디 뚝 띄어가지고 말씀을 꿰맞춘다면 절대 말씀이 이렇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금 계시를 해놓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을 일곱째 나란의 안식, 이게 정말
이게 8일의 안식과, 자, 안식일이 성일이 2개라고 있죠. 7일과 8일이 있죠. 근데 7일은 1에서 6까지의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의 안식과 8째 날의 안식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은 지금 나란의 안식이 바로 8일의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는 안식은 지금 7째 이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안식을 얘기를 하냐, 이 90의 개념과 9의 개념을 99세로 딱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0이라는 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9라는 개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 접속사가 있는데, 배 접속사라고 해요. 여기를 보면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99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70, 주님이 그 오는 비탄감의 개념, 그러니까 죄 용서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70에 70번씩 7번, 그게 있죠. 70번씩 7번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만 바꿨을 뿐이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와 마가에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7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써놨겠냐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창조가 4가지이듯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사건을 보면 우리 전체, 아까 전체가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땅끝이 전체, 우리의 전체를 얘기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마태, 마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게 위에서 아래 전체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정중앙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나죠. 세족식에서 이 전체를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한 줄 비서로 쫙 열려버리잖아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올 곳이 없는데 굳이 뭘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몸에,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를 불렀잖아요. 집에 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꼭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얘기더라고요. 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얘기지만은 제 그냥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족보장에도 보면요, 족보가 나오지. 육의 족보, 영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99세에 이제 엘사때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것은 나팔됐다. 이게 목이 떨어진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죽음이야. 다윗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인구조사 있죠. 인구조사도 그것도 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모세의 이거 뭐죠? 모세의 갈라지는 사건.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이 발을 적시는 사건. 전체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러면 요단강 발을 먼저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이 먼저 딱 도착하니까 그게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많이 등장하는데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왜 이때 99세에 왜 나타났을까 그걸 잠깐 설명하고 저는 좀 빨리 끝날까 합니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붙은 그 족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요. 이제 족보가 나와요. 셈부터 시작을 하는데 셈, 아르박사, 그 다음에 셀라, 에벳. 자, 4대가 되니까 여기서 갈라져요. 뭘로 갈라지냐면 벨렉하고 욕단.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작은 자인데 영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단을 조사를 해보면 영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영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또 나와요. 똑같은 셈부터 시작해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스, 셀라까지, 에발까지 또 가요. 그러면서 이제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님, 우리도 신앙 똑같아요. 성경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올리셔요. 육의 족보에서 영의 족보로 지금 하나님을 올리시는데, 지금 4대 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죠.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3대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명기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3세대 만에 죄악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3, 4대 만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말씀 몇 개 다 제가 찾아왔는데 어쨌든 그거를 맞추시려고 이렇게 자꾸 3대, 4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족보냐면 왜 아브라함이 지금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지금 벨렉이라는 그러니까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리고 나서 벨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 육의 족보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육의 족보. 육의 족보에서 셈부터 시작해서 7대손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 죽은 자가 죽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아일이라는 순양이라는 그 단어에 그 죽은 하나님이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서 죽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들은 쓰잘데없이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전능성의 하나님이 그게 강력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시아다드라는 데에서 왔는데 이거는 막 죽이다, 막 약탈하다, 막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우리를 막 살리시고 좋은 쪽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저주라는 개념 아까 나왔잖아요. 저주라는 개념도 신약에서 보면 하늘에 상달된 기도로 나옵니다. 저주가 상달된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좋은 쪽 선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구약을 보세요. 한번 구약을 보면 매일 죽이는 것만 나오잖아요. 나는 예전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구약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저렇게 죽이실까? 막 눈 하나 끔찍하고 막 죽이시잖아요. 사람들을 막 눈 하나 끔찍하고. 진짜 그거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시에요. 보면 얼마나 서장훈 목사님이 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 성경 뭐 야동. 야동이라는 거. 그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대 손으로 와가지고 와서 이제 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제가 지금 장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좀 짧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맨날 성경 구절 다 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성경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중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냐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도 다 저는 장절 너무너무 모르고 말도 정말 의드네요. 근데도 성경 전체 다 그게 저도 다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다 버렸을 때, 저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는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주시긴 했지만 정말 자식까지도 저는 버렸어요. 저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버렸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 계시 다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다 저는 이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는 얘기도 다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제가 언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은 수의 무리가 모이는 곳에 가지 않냐고 정말 소수지만 듣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써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도 저는 오늘 성탄절의 의미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 엄청 많으시네요.